시편의 150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시인데요. 시편 100편만 감사의 시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07편과 더불어서 100편이 이제 대표적인 감사의 시인데요. 특별히 시편 100편은 영국에서 그 플리메스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의 시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이 그 매사추세츠라는 곳이 굉장히 추운 곳인데, 그곳에 오는 여정 속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첫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시다 해서 청교도의 시다, 이렇게 많이 일컬어집니다. 107편과 더불어서 100편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07편 4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도 감사의 시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절인 29절도 이렇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처음의 고백이었고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건강한 반응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로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에어컨으로 이제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에어컨의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부터는 이 선풍기로는 이제 웬만한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선풍기 한 대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앉아 있으면은 이게 회전을 하잖아. 이렇게 회전하면 애들은 그 회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좀 있어라. 근데 더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덥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따라다니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셨죠. 모든 사람은 반응을 한다고요. 더위에도 반응하고 또 기쁨에도 반응하고 또 슬픔에도 반응하는데,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뭐냐 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나, 감사의 세 가지 방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이에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했어요. 주님께 어떤 걸 올려라? 환호성을 올려라. 개역 개정판에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 기쁨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환호성을 지르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뭐 할렐루야 뭐 하면서 하나님께 환호성을 낸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림픽이 이제 가장 최소 인원의 선수단이 갔다. 금메달은 5개밖에 못 딸 것 같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다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총도 잘 쏘고 활도 잘 쏘고 뭐 칼도 잘 다루고 그래서 뭐 대단하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양궁 같은 거 보면 야 이번에는 질 것 같다 하는데 절대 안 져.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하니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금메달 땄다고 하고, 만약에 축구를 보면 골을 넣을 때 막 와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환호성을 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소리 속에서 삽니다.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소리,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엄마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나고 막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조용히 해라. 그걸 누가 듣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그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소리, 또 소음, 또 들려오는 뉴스, 또 어떤 이에게 들려진 또 나쁜 이야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소음과 소리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 슬픔을 주는 이야기, 낭망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소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어떠한 노래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 즐겁게 드려지는 노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어요? 여호와께 즐겁게, 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환호성이 되고 서로에게 환호성이 되고 서로 기뻐하고 정말로 기쁨의 환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바라요. 찬양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잖아. 막 슬픈 노래도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인데 맨날 헤어지는 노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야,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도 감사할 게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똑같아요. 돈인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해요.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환호,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환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환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떠한 뉴스나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기쁨으로 주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가 되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할 때 의인은 이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7절부터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절 보시면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은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는 개척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인사하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 어서 오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서 오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누구에게 환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환영하고 또 적극성을 띠고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약한 자를 돌보 나보다 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 아픈 자,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호. 자,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가면 다 편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이제 한 방에 다 때로 눕혀가지고 여기는 여자 여기 여자 자라, 그다음에 본당에는 남자 여기서 잔다, 이럴 때는 우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뭐 샤워도 없었고 화장실도 진짜 힘들었고 그래도 다 했어 우리가 수련회. 지금은 다 가족방이라 그래서 다 가족끼리 들어가 앉아 있고 거기 다 에어컨 다 나오고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거의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로 따로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선교도 아니고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왜 이런 데를 잡았냐,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는데 옵션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정도의 숫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돈 많이 주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주 전에만 해도요 훨씬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훨씬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주 늦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돈 안 씁니다. 저는 그런 데 돈 안 쓰고 우리 선교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뒤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늦게 합니까?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늦게 하는 거야. 나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물론 갈 수 있어요. 우리 갈 수 있는 실력 돼요. 우리 갈 수 있는 재정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니까. 우리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제 8월 조금 이제 말 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시원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더울 것이고, 그런 건 뭐 다 괜찮은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제 코 고는 분들은 이제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족방에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뭐 다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코 고는 사람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코골이 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방으로 뭉쳐놓잖아. 그럼 지들끼리 엄청 싫어해요. 지가 곤다고 해놓고 같이 뭉쳐놓으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뭐 미안해서 뭐 옆방까지 다 들려서 뭐 숙소를 다른 데다 잡겠다, 뭐 다 오케이. 그건 다 좋은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환호하는 사람이 되라.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했으면 빨리빨리 정해서 여름 수련회 간다. 여기에 예배가 없다 그날. 이 자리에 예배가 없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한 환호를 해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환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환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습해 볼 건데요. 1부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2부도 어색할 거라고 내가 미리 예상을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환호를 할 건데 이게 갑자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요 정도만 이렇게 요 정도만 할 건데 그래도 이게 자꾸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따가도 이제 누구 인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인사해.
와 좋다 이렇게 아유 예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와 이렇게 그리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환호를 해야 눈 감고 있는 인간들이 눈도 뜨고 그러니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좋아요. 네, 저렇게 심하게 환호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절제를 원하니까요. 예. 근데 하여간 여러분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수련회에서 같이 밥도 먹고 물론 밥도요 맛은 그렇게 없죠. 아니 거기서 맛있는 걸 찾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간식 우리 드립니다. 간식 드려요. 그러나 아주 많이 드리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밤에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일단 둘째는 제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쓰는 걸 원치 않아 하니까 그러나 드려요. 안 드리지 않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간식을 더 줬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께 환호가 되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가져와. 누가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드세요. 가져오는 것 나는 반대하지 않아. 예, 달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가져와서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한다. 예배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 하나님을 환호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잘 않잖아요. 하나님을 환호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환호하고 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환호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창조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사랑하신다. 나를 1대1로 사랑하신다.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제단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사 드린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환호가 나오고 기쁨의 환호가 나오고 또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에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근데 4절과 5절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되고 성문 안에 들어가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뜰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안에. 그런데 이 액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액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가 되는 것도 1대1의 감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환호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다닐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5년 동안 주님께서는 26곳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또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이 함께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함께함의 기쁨, 함께함의 감동, 함께함의 능력, 함께함의 아름다움. 그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는 수련회를 정말로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전문적인 청소년들 캠프를 한 사람이고 내일부터 이제 또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한 3,000명 정도에 되는 아이들을 이제 2박 3일씩 2번 이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거 하도 오래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 이제 담배 피고 이제 술 마시려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요, 여러분 진짜. 예, 지 아버지 거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가져오면 이제 그걸 지 나름대로 다 숨겨요. 이렇게. 왜냐면 오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가방 이제 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수천 명의 애들이 오니까 이 수색하는 것들을 하면 잘 못 찾을 것 같지만 이 수색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요? 숨겨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네, 그러니까 어디선지 다 찾는다고. 이게 쫙 다 찾아. 그러면 이제 그걸 뺏는다 난리가 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애들이 막 숨어서 담배 피고 막 겨울에도 막 추운데도 막 왜 그럴까 싶어요. 왜 추운데 저럴까 싶은데 막 저기서 하고 그러면 그 애들 때려잡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집회 때 얘네들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속색이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나를 건드리지만 마라 이러지 뭐 사건 사고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재미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뭐 때려잡고 막 이래 재미가 있는데 잡을 게 없어. 그냥 그리고 이제 아주 정중하게 예전에는 막 밥 안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제 요즘 굉장히 정중하게 저는 뭐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러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될까 싶어요. 막 안 될 것 같고 막 첫째 날 이제 다 같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나도 안 잡히고
그러다가도 첫째 밤이 지나고 둘째 밤이 지나면서 그 고백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믿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성 굉장히 중요하죠. 불편한 건 불편하지.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좀 적극성을 띄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부만 나오면 사실 1부 나오는 사람도 잘 모르고 웨스트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만 그러지 말고 모르는 분들하고 잘 이렇게 교제도 하고, 물론 대화를 나눠보니 대화를 안 할 걸 그랬나 보다, 이런 경우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예. 아니, 이상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다.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즐겁고 기쁜 환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예. 저는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기가 이상한 걸 몰라. 예. 저는 자기가 이상한 거 아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다 우리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지어주신 것들이 다 틀리고, MBTI만 해도 16개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 다르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서로를 섬기는 그 좋은 훈련이 바로 수련회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좀 하라는 대로 좀 해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을에 특강 있잖아요. 가을 특강 있으면 이제 한 120명으로 선착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요 꼭 일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꼭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해라 좀,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건 너를 위한 거다 해서 하는 인간보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좀 입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는 게. 예. 그래서 좀 빠르게 해라. 수련회도 난 지금까지도 난 안 간다, 나는 정말 그런 거 못한다 했다면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예. 나는 정말 목사님 그거는 절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 끝나면 집에 갔다가 아침에 다시 오면 되지. 예. 아침도 딱 2번만 오면 돼요. 첫날은 아침에 와봤자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금요일은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왔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은 뭐 출퇴근인데 뭐. 왔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에만 오겠다 하지 말고, 일하지 않는 이상, 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또 와서 하고 또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뭘 또 그렇게 유별을 떠냐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비둬. 예. 그분에겐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참석한다. 근데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일 예배 거기서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10시에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예. 여기 11시인데 11시 예배 드리다가 10시 1시간 거리, 당연히 이제 그만 나 안 간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라 우리가. 예?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조금 언제나 빠르게 액션을 취해라.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예? 가을에 특강 끝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성경 이제 12주 성경 그 공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분은 뭐 많이 하더라고. 그런 분 뭐 시간이 많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딱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광고 나갈 건데 그 중에서 하나 어떤 걸 하면 좋겠냐? 배우고 싶었던 제목이 있었으면 하고 배우고 싶은 제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가는 목사님한테 가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공부도 하시고 애를 써야 우리가 좋아진다. TV에 보면요. 요새 테마는 여행 다니는 거, 잘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안 맞는 거예요. 운동하는 인생을 살던지, 잘 먹고 그냥 맛있는 걸 먹는 인생을 살던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던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 테마가 제일 커요. 근데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로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성으로 산다. 애들한테 야 하는 그런 엄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로 산다. 여러분 그런 근사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고 한다. 등대에 대한 것도 이제 설문조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등대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정말 열심히 나는 등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자 등대한다, 남자 등대한다, 부부 등대한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등대에 대한 개편을 가을에 하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우리가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특강 딱 듣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되는 그런 근사한 삶이 되길 바라요. 저 인간 뭐야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환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야. 근데 노래도 여러 가지 있다니까. 슬픈 노래, 장례 노래, 곡도 있고 그 헤어지는 노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환호하는 노래.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